하나님은 교회 공동체를 유기체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너는 너고 나는 나야 다 찢어서 분열해서 찢어발기는 것이 사단입니다. 사단은 수많은 악한 영을 이 땅에 보내서 다 이렇게 분리의 영, 분열의 영을 갖다 뿌리고 다닙니다. 부부, 형제 또는 성도들 사이에 또는 종들과 민족과 민족을, 나라와 나라를,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과 믿는 자들을 다 찢어 발긴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경계하고 계십니다. 사단의 끊임없는 공략은 어쨌든 들림만 받지 말어, 들린 말씀만 듣지 말어, 그러면 어디라도 가도 괜찮어, 이렇게 하는 것이 제 얘기가 아니고, 뭐 들린 목사니까 아니요, 그럴 정도라면은 저 들리면 안전합니다. 이거 안 해도 저 지옥을 안 갈 것입니다. 그러나 저의 사명이기 때문에, 왜 우리 뭐 군대 가는 아들들이 갈 때 그러잖아요. 뭐 사나이로 뭐 태어나, 나는 사나이는 아니지만 너하고는 상대가 안 돼. 그러니까 정신 차려. 정신 차리라고요. 오늘 제목은 뭐예요? 말세의 들림을 기롱하는 이유는, 그랬어요. 지금 말이죠, 전쟁 기근 온역을 여기에 대해서 절대로 교회에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좀 하셔요. 하라고요. 뭐 그냥 뭐 들림 뭐 알아주지도 않는 거니, 목사님 왜 큰 소리를 치고 그러니까는 알아주지 않아요? 하나님 날 써요. 그래서 내가 제일 정신 차려요, 그렇죠? 왜 뭔가 얼마 전에도 러시아 전투기에 미국 무인기 추락하고 뭐 그때부터 뭐 야단이잖아요. 미국서 흑해 항공서 그 프로펠러가 파손이 됐잖아요. 그래서 양쪽 나라에서 이제 군용기가 막 냉전 이후로 처음 충돌한 거죠. 그 야단 법사. 우리는 에이 뭐 그러다 말겠죠. 여러분 다 그러다 마는 거 아니에요. 저기 뭐 북한과야 남한과야 지금 싸움이 아니래도 그래. 전 땅에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그렇게 목사님은 들린 목사가 전쟁 얘기하고 막 기근 얘기하고 왜 자꾸 홀치 앞에 그래서 아이고 내가 언제 그랬어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주님이 오시기 전에 갈 기근 온역이 이 온 땅에 만연한다고 그래. 정신 차리고 들린 말씀 들으면서 열심히 건강하게 살다고 들림 준비하는데 네 집, 네 아들한테 주는 게 아들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 잘 믿게 해. 그딴 건 소용없어요. 성도요, 저요. 배가 불러서. 여러분 배가 좀 고파보세요. 그래야 마음이 가볍지요. 자,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였다고요? 말세의 들림을 기롱하는 이유는, 자, 본문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이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가 이제 주님 재림하기 전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정욕이 뭐야? 세상 아주 세속적 구석은 벗어 말씀은 예수 믿는 것들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욕이 뭐예요? 세상 욕심을 쫓아서 인본주의로 가는 마지막 때에 그렇게 영적으로 음란한 교회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정말 즉 때가 가까울수록 가장 표식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무율법주의에 빠집니다. 무율법주의가 뭐냐면 나 교회 다녀. 우리 5대째, 6대째, 7대째야. 아이고 우리만 누구는 목사님, 우리 집안에 누구는 말이야 장로님이고 누구는 집사님이고 그래.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갈 거야 라는 사람들의 영혼의 도덕적인 타락을 무율법주의에 빠졌다는 겁니다. 마지막 때는 그렇기 때문에 기롱하더라. 그딴 소리 하지 마. 유난 떨지 마라. 교회 다니면 돼. 나 오늘 교회는 몇 번을 다니는데. 또 교리적인 부패, 그중에 특별히 재림에 관한 교리를 반발하고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이 기록했기 때문에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기 위해서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서에. 마지막 때는 이단이 두 가지의 이단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요, 극단적으로 재림 너무 광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냥 다 이혼해버리고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누룽지 3년 동안에 할 것 같아 하놓고 목사님이랑 저기 산속에 들어갔대야. 우리나라도 1992년도에 다 그런 게 사건이 그런 거, 특히 뭐 신천지야 뭐 등등등 이단에서는 우리 교회만 와야, 우리 여기만 들어와야 14만세 들어간다고. 성경 어디 있어? 몇 장 몇 절에 있어? 야 신천지야 구천지야. 그런 거 없어요. 어딜 가든지 들림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네가 성령으로 충만하다면 어디라도 괜찮아요. 근데 괜찮아
괜찮아. 그럼 괜찮아. 유난하지만 이거는 아니에요. 이건 2단도 아니야. 1단도 못 돼. 이거는 빵이야. 그런 미친 이상한 광적으로 여기 오리 아니면 13세라 아니면 안 돼. 다 이혼하고 다 팔아가지고 그냥 땅 다 내놔 막 이런 이단이 있는 반면에 아예 재림이 없는 것처럼 말하고 재림에 관한 예언을 농담으로 여기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분명하게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주의 재림을 늘 대망하면서 강망하면서 열망하면서 소망하면서 소원을 하면서 내 삶에 대해서 똑바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나 어찌 말할까 엊그제 찬양하셨죠? 거기에 점검하면서 주 안에서 믿음을 지켜야 지옥 안 간다우. 아멘. 그래서 성령님도 네가 신령과 진정으로 신실한 자가 되라.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찢기 없는 포도주, 회칠한 무덤이 아니라 투명한 심령, 주를 향한 마음. 아멘.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그때 들림받을 때 우리 육체의 구원이 완성이 되어 진선밀다한 모습으로 아내, 남편, 형제, 손재, 손주까지 올라가. 아멘이나 해. 영원한 천국으로 확실히 가게 되는 겁니다. 어느 날 바로 주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날, 그날 육체의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재림에 대한 것이 신약 성경, 구약 성경에 되면 더 말할 것도 없이 말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아서 기록해서 후대에 남겨라 그러죠. 신약 성경만 해도 260장으로 신약 성경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318번 정도나 나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한 25절마다 한 번 재림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토록 재림에 대해서 구약 때부터 철저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아멘. 말세지 말이 들을수록 급속히 신앙이 세속화돼서 그래서 재림에 관한 교훈이 점점 지금 심해져 가고 왜냐하면 성도들 비위 맞추느라고 안전합니다. 주님 이제 재림하실 때는 우리가 모두 회개하면서 우리가 이제 전부 구원 받아야 되겠죠? 여기서 끝났어. 그래서 뭐 어떡하라고. 그래 성령 충만이. 그래 성령 충만이 뭔데? 이러다니 끝났어. 근데 진짜 엑스타시 성령 충만 같은데 그런데 말이야 재림이 뭔지 아세요? 그러면 우리 그런 거 안 해요. 또 이러죠. 그런 자들이 기롱하는 자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기롱하는 자들. 다른 교회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안 하지. 들림 교회에서 하려는데 들리기도 싫어. 그거 어딜 가? 오다가다 중간에 주님 오셨어. 땅에 남아야지. 그래서 특히 들림 교회는요. 성경적 교리. 이 시기를 알리는데 더도 덜도 없는 신실한 교회. 전도지 들고 속히 전하라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성경 곳곳에 그렇게도 많이 예언되어 있잖아요. 그죠? 거짓을 가르치며 성도를 미혹하는 그런 잘못된 자들을 어떤 자들이냐면 베드로서 지금 3장 3절에 뭐라고 했어요? 기롱하는 자들. 거짓 교사. 목사란 말이에요. 그딴 거 안전해요. 우리가 주의 뜻을 순종해서 우리가 가진 물질도 시간도 달란트도 어느 것도 복음을 위해서 나눌 때가 우리의 영혼이 만족을 얻습니다. 아멘. 나도 이만큼 나눌 수 있구나. 내가 버는 걸 참 거룩하고 유용하게 쓰는구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쓰는구나. 하나님의 영광을 쓰는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채우신 것을 드립니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영혼력이 건강해지고 만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기롱하는 무리들이 일어나? 말세니까 재림이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우리끼리만 해. 쌀쌀하면 다른데 교회 천지야. 그 유난을 떠는데 막 그러냐. 천지야? 맞아요. 천지야. 네가 입으로 한 대로 심은 대로 거둬.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에는요. 신령한 복을 말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거 애통하는 자기 복이 있대. 목사님 신나고 그래야 복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나 이래가지고 틀림받을 수 있을까? 나 정말 제대로 하는 거야? 나 정말 우리 가족들, 형제들이고 자손들이고 정말 제대로 믿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거야? 도적같이 말해서 나팔소리 들리 아니면 저거 나 잡아먹는데 저거 말이 맞는데 어떡할 거야? 이게 애통하는 자고 이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인데 심령이 배때야 불러 넌 지옥 가 네 새끼들 다. 성경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계속 우리가 일깨워야 하는 것이 오직 주의 재림입니다. 강림입니다. 우리들이 예수 처음 믿을 때보다는 훨씬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신 것을 올바로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고 하나님의 전을 잘 지키는 우리 하나하나가 파수꾼이 되라는 거예요. 내일 주께서 오실지라도 오늘 주께서 맡긴 일, 자녀를 바른 신앙으로 잘 이식을 알게 키우고 직장생활 잘하고 거기서 본때 있게 어디서든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어디선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은 칵 뱉어버려요.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4절입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의 재림한다고 주가 강림하시는 약속이 어딨냐.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지 그냥 있네. 이런 말을 가리켜서 물질 영원설이라고 합니다. 유물주의입니다. 이 유물론자들은요, 모든 것이 다 우연히 생긴 거야. 우연히 빙빙 돌다가 태양에서 떨어져 나와서 지구와 여러 혹성이 막 탁탁탁탁 튀어나왔어. 그것이 그냥 식어갖고 수억만 년 그냥 내려오다가 보니까 거기서 그냥 또 물컹물컹한 것이 뭐 이렇게 나와갖고 생물이 됐어. 이것을 진화론이라고 해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말이 어딨냐?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대로 있잖아. 이것을 가리켜서 물질 영원설이라고 해요. 유물주의라고 그랬죠. 세상은 옛날부터 있는 것이고 변하지 않아. 그대로 저렇게 달은 뜨고 해는 뜨고 저렇게 구름은 있고 자 이제 저렇게 되는 것이야. 그러면서 유물론자들은 모든 것이 우연히 생겼다고 해요. 진화론. 너무도 많이 진화론을 믿고 있어요. 창조를 안 믿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을 듣고 뭐라고 하는지요? 과학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요, 학설이라는 건 자꾸 바뀌어요. 그죠? 학설이 바뀔 때마다 숫자가 10분의 1로 어떤 데는 줄었다가 어떤 사람들 아니야 10분의 1로 늘었다가 그래도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래. 일을 달지 않아. 저 잘났다고 떠들다가 또 그 다음에 또 달라지면 달란 또 그런가 보다 하고 서로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래요. 참 너그러워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조금만 마음에 안 들어도 아주 핥히고 날카롭게 달려들어. 안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분들이요, 지성인들이요, 학자들이요, 신학 박사들이요. 지금 예수 잘 믿는다는 이름 있는 유명한 신신학자들이 그런데 감염되어서 창조론적 진화론이라는 말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만들 때 다 만든 것이 아니고 재료만 좀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조금 신앙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 좀 안다는 상당히 달콤하게 들립니다. 지성인들에게. 신학 박사들 수없이.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서 각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지었습니다. 꽃피는 것들을 각각, 열매 맺는 것들을 각각, 창세기 1장을 읽으면 각각 종류대로 처음부터 하나님이 지었다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주님이 재림이 있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잘 믿는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말을 하는 게 똑똑하고 나도 다 듣던 것이에요.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맨날 다 똑같은 소리 하는데 안 오시잖아 하면서 무시하더라. 그래서 주의 재림에 대한 기롱하는 자들이 누구라고요?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무슨 소리인지 몰라. 믿는다고 하면서 가짜들 이것들이 지금 진화론을 더 얘기합니다. 그것이 뭐 진화론, 뭐 창조설이다, 뭐 이상야릇하게 갖다 붙여가지고 말이죠. 야 마지막 날 하지 마. 그런데 진짜 마지막 날 그날 혀로 너희가 조소했던, 기롱했던, 함부로 말했던 그 혓바닥 때문에서 너는 망하고 너도 못 올라가. 에레미야 17장 16절 네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서 할 때 네가 그대로 당하리라. 네 입으로 한 대로 그대로 그날 하나님이 갚으리라. 아니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어떻다? 그냥 있다. 이 그냥 있다에 해당하는 헬라어인 디아메네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끊이질 않았어. 지속돼. 그대로 있잖아. 근데 왜 들린 목사는 왜 저렇게 이상야릇한 소리를 해? 기롱자들은 창조 이래로 세상의 모습과 자연 법칙이 변하지 않고 규칙적인 것처럼 옛날 조상들 때부터 언제 때 수억 년 전이나 수십억 년 전이나 간에 수없이 뭐 세상 다 떠나고 그랬지만 세상 그대로 지구똥으로 있잖아. 아무런 변화도 없잖아. 계속적으로 반병 때리고 낮이고 밤이고 추나추동 가잖아. 근데 그리스도의 재림이 없어. 그러니까 이랬단 말이에요. 너무 기가 막혀서 아멘도 안 나오지, 그렇지? 누가 그래요? 네가 없어? 이 기롱하는 자야. 재림아 무슨 뭐 들림께만 들림인가? 마태복음 24장을 작은 계시록이라고 합니다. 말세를 얘기하죠. 주님이
축소판 계시록이라고도 합니다. 주의 강림이 어딨냐고? 말세가 어딨냐고? 주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셔서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주님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어느 때 이런 징조가 있습니까? 주의 재림이 언제입니까? 주님 앞에다 놓게 하는 거야. 참 이게 희한하죠? 세상 끝에 말세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하냐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이런 것이 뒷말에 있습니다. 들림? 그런 사람 좋아하지 마. 그런 사람하고 대화하지 마. 지금 주님의 말씀이 말세에는 신앙의 변절이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나라가 나라를 치고 처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고 그 빈도가 점점 심해진다. 온역이 창궐할 것이다. 이거 지금 이상한 온역? 어저께도 1300명 더 생겼었는데 사람들이 관심이 없도다. 그러니까 보통 과학하는 사람들의 생각은요. 지구가 점점 식어지니까 빈도가 적어질 것이라고 하는 지진이 성경에서는 점점 많아진다고 했고 사실상 많아지고 있고 지금 몇백 년 전에 지금 터지고 있어. 거꾸로 가죠. 그러니까 진리의 혼란과 피조세계의 총체적 환란과 혼란이 생긴다고 성경에서 이미 예언이 되어 있어요. 성경은 창조주의 말씀이에요. 지금도 이상기온의 현상이 점점 더 많이 일어나고 있어. 정신을 못 차릴 정도인데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 자다가 못 올라가. 당했어. 요 얼마 전 일본 그 태풍 봤어요? 자기네 기상대가 생기건 처음이래요. 그런 일이요.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안 그래요? 일본 전역을 다 덮었죠. 이런 일들이 지난 세대에 어쩌다가 일어날 일들이 지금은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오는 예비종이구나 하는 것을 이거 옐로우 코드구나. 레드 카드가 앞에 있구나를 깨달으라고 마태복음 2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예수님께서는요 먼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표적과 기사와 귀신을 쫓으며 병들을 고치며 많은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 딜렘 받고 난 다음에 여기 적글서가 나오죠. 하늘에서 막 불도 나오는 이상 열었다는 짓을 해. 왜 이 세상 마귀가 발악하기 때문에 별일을 다 만드는 거예요. 십자가 피의 복음, 부활의 복음, 영생의 복음의 말씀이 회개 없이 아무리 큰 이적이 일어나도 그것은 복음은 아니에요. 아무리 기가 막힌 공자맹자 부처 마호명서 누구라도 천국을 보낼 수가 없어 이 깡통아. 아멘이요. 마태복음 24장 30절부터 31절입니다. 그때 이럴 때 이렇게 혼란이 오고 이렇게 배번을 하고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렇게 배도를 할 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땅의 족속들이 통곡을 하며 진짜야. 저 전도사 올라가는 거 봤어? 어머 저 권사님 진짜 올라가네. 어머 저 손주들도 올라가네. 구름을 타고 그대로 가신 모습 그대로 능력과 큰 영어라 재림의 나팔소리 하는 게 한나님의 나팔소리 31절에 천지진동할 때에 천사들을 보내서 저 끝에서 온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방에서 모을 때 올라갈 때 40절부터 좀 볼까요? 그때 밭에서 두 사람이 일어나는데 하나가 없어버렸네. 같이 자는데 한 사람 없어버렸네. 그러니까 42절에 자빠져 주무시지 말고 깨있어! 누가 그래? 아빠가, 친아빠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심장이 멎을 정도로 내가 염증이 난다. 아버지가 속이 상해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우리는 말할 수도 없어. 두려워서, 감사해서, 빚이 져서. 창조주! 너 왜 근데 말 안 들어? 하지 말라는 거 왜 악착같이 해? 하라는 건 안 하고. 뭐 목사야, 더 정신 차려라. 어느 경점에 도적이 와서 나 밟을 때 그냥 도적까지 만드는 게 뭐야? 어머머머머머 이럴 때 알았으면 정신 차렸을 것을. 44절.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생각지 않은 때 여기 또 나오잖아요. 같은 말씀 자꾸 나오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누구냐? 그런 종은 누구냐면은 주인 예수께서 오실 때 이 마지막 때를 따라서 헛소리 하지 말고 좁해 맞아도 좋으니까 야단을 치면서 살 생명의 말씀을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누자. 누구야? 없어? 주님 오실 때는 가장 성도들에게 필요한 종이 누구라고요? 때를 따라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지금이 이런 때랍니다. 지금 은혜의 때가 아니랍니다. 지금은 다림줄의 때랍니다. 지금 심판의 때랍니다. 주님이 뭐 진짜 오셨네 그럴 때 못 올라가면 너 어떡할래?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3장 4절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주의 강림에 만물이 그대로 있는데 심판도고 간섭도 없어. 뭐 근데 전도서 8장 11절을 보니까요, 악한 일에 징벌이 속히 있어야 돼. 내가 뭐 말 안 듣고 말이야, 내가 이렇게 하고 말이야, 목사 속속이만 내가 내 멋대로 하고 말이야, 뭐 질서도 안 지고 개똥을 만들어놨는데 말이야, 나 뭐가지 댕강 안 자라나대. 인생들이 어떤 인생들 무슨 틀리면 웃기고 앉았네. 이런 것들이, 이런 종들도 악을 행하게 담대해. 돌아서면 또 해. 이 말씀입니다. 담대, 안 변해. 난 곧장 볼 거야. 안 고쳐 한번 해볼까? 눈썹 하나 까딱 합니다. 나 그거 다 알아. 끔뻑끔뻑 해봐가면서 괜찮네 뭐. 죄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네.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일이 즉각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봐라. 조상 때부터 이 땅과 사람과 모든 것이 창조된 그대로 있네. 물질 영원서를 부르짖는 자가 더 많아진다는 것이에요. 5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듣기 싫어. 자꾸 똑같은 소리 하지 마. 그 창세기 옛날 얘기고 이런다는 거예요. 근데요, 불어익으려고 한대요. 불어익으려고. 하나님께서 태초에 창조하셨어요.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했는데 물 가운데서 이렇게 이제 묻이 드러나라 하는데, 묻은 땅이죠, 그죠? 우리가 사는 이 땅이 드러난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됐어. 그 뭐냐, 성경에 다 있는 거니까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지 않고 우연히 생겼다. 수억 만년 전에 우연히 생겨서 지나오다 보니까 생물이 생기게 되었는데, 아메바에서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고 원숭이가 돼서 사람이 되었다고 하면 그냥 그렇다고 하지, 이렇게 왜 이렇게 복잡해 들리면? 네가 틀리니까 복잡하게 들리지, 네가 맞는다면 이게 얼마나 재미있고 간단하고 막 꿀송이보다 더 맛있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있죠? 꿀 중에서 제일 맛있는 꿀이 송이꿀이래. 사실도 그렇다는구만. 물질 영원서를 생각하면 재림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헛되다는 겁니다. 창세기 헛되면 계시록도 헛되죠. 그렇다면 들림도 없겠네. 그럼 저 여기 안 서도 되겠네. 세상이 이렇게 안 돌아가겠네.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고 배도하고 반항해서 교만이 관영할 때 곧 노아의 때 같은 일이 일어나리라. 그래서 6절에 그래서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해서, 바로 그럴 때 막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시집장가가지고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막 그때 막 그냥 불신결혼하고 말이야, 막 먹으면 안 되는 마약, 마시면 안 되는 술, 피우면 안 되는 뭐 담배 이러면서 막 개판이 됐을 때, 그때 노아의 때가 그랬단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이렇게 해서 모두가 수장이 당해서 물고기가 뜯어먹으면서 살려달라고 해 소용이 없어. 말씀만 붙잡았던 어리석어 빠졌던 노아가 기업물자가 된 그 가족만 구원을 받았고 다 몰살을 당하고 다시 시작한 것이 노아의 홍수예요. 그런 인생은 어떻게 해서든지 창조론을 무시하고 어떻게든지 재림을 무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하고 입맞추고 귀신과 동침하려고 발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불신결혼이 생겨서 저주받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 진화론에 감염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들이 엿새일하고 하루를 쉬는 것은 헛것이네, 잘못됐네. 성경은 정확무오합니다. 창세기 6장 1절부터 보니까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이게 이제 노아의 홍수 나고 난 다음에 네피림 있었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예요? 이것은 영이 있는 사람이 사람의 딸들, 네피림의 자손들은요 늘씬하고 멋있고 용사들의 자식들이니까. 근데 영은 없어요. 사람의 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영이 있어요. 아담의 자녀들은요.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지 눈에 뭐가 껴갖고 남이 볼 때는 웃기는 것 같다. 저는 좋다고 껴안고 아내를 삼았어. 불신결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하나님의 성신이 영원히 사람과는 함께하네. 그들이 육체가 됐어.
가라사대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아니고 낳은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낳았어요. 내 자식은 엄마가 피 흘려서 낳았어. 근데 하나님이 그냥 만들었어. 그건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을 홍수로 인해서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만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쓸어버려. 이는 내가 그것을 지었음을 한탄했기 때문이로다. 노아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기업 물을 자. 아멘. 진화론에 감염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어요? 난 진화론도 안 믿는다. 나 창조론도. 근데 너 왜 그래? 너는 진화론자만도 못해. 이런 말씀하시면 그 이상의 저주가 어디 있겠어요? 세상은 점점 불신결혼이 많아져서 땅이 폐기해서 인간이 강팍하게 됐다 그랬어요. 폭력이 지금 난무하고 마지막 때는 말이죠. 그냥 황충을 보여줘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황충 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옛날에 아무리 험악하게 했다도 어쩌다가 생기지. 지금은 사람들이 감각도 없어요. 그래갖고 제임을 또 쫓아 죽였대. 뭐 어떻게 됐대? 왜 그럴까요? 말세일은 그러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린 정신 차려야지. 창세기 7장 11절 12절에 보면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달 10일 아주 날짜까지 있어.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우주가 뚫렸어. 물로 그냥 성신이 물로 운행한지라 그랬어요. 우주는요. 하늘의 창들이 열리면서 이틀 했다고 다 넘어갔지. 남쪽에 40주야를 피게 땅에서 40 밤으로 낮으로 40일을 계속해서 땅에 쏟아졌더라. 그때는 노아의 때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노아의 때와 같이 물이 아니라 이제 불로 심판할 때 이 땅에 남았다 지옥화 우리는 올라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물구멍이 뚫어진 것처럼 물이 쏟아졌어. 그래서 지구에서 제일 높은 것보다 7m 50cm 더 커. 그때 아라랏산이 제일 높았었는데 지금 말하자면 에베레스트산 같이 제일 높은 것보다 7m 50cm 올라갔다니까 다 꼬르륵 죽으면서 물고기가 뜯어먹어 죽었으니 살려달라고 얼마나 비참 처참했을까. 그런 중에도 믿음으로 아이고 전 바본가 봐. 모자란가 봐. 엄청 부자였나 봐. 120년 지었으니까. 있는 거 없는 거 혼자 졌겠어? 딸에다 막 무슨 누구에다 그냥 다. 성경 자체가 종말론입니다.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 같으리라. 노아의 심판, 재림 때 이제 불로 심판하실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5절에 하늘이 이쪽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안 들어. 듣기 싫어. 무슨 말인지 그냥 밤낮 듣는 소리인데 난 듣기 싫어. 지금은 노아 홍수 사건을 무슨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런 자가 무식한 자라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무식해서 망한다. 왜냐하면 얼마나 무식해요. 홍수층이 지금 너무나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산 꼭대기에 조개하고 물고기의 화석이 점점 더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왜? 조개나 물고기가 어떻게 산 꼭대기에 올라가? 물이 계속 막 뒤집어 막 지니까 노아의 홍수 때 그러니까 올라갔다 내려왔다 다 걸쳐 있어 그냥. 성경 하나님 말씀의 증거가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했어요.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기롱하더라. 왜? 사단이 끌고 나가는 겁니다. 왜 기롱해? 안 들려. 안 들린다고. 불어 잊어버리려고 해. 잊어버리려고 하면 귀신은 아예 귀에 들어가지도 않아. 못 들어가게 해. 왜? 왜 그러죠? 멸망당하려고. 귀신한테 붙잡힌 거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결국은 이제 어떻게 돼요? 베드로서 3장 7절로 이제 하늘과 땅은 동일한 말씀이 뭐예요? 창조했을 때와 똑같은 말씀으로 이제는 물로 심판이 아니고 요새 불로 데우죠? 불로 데우죠 요새요. 처처에 불사르기 위해서 맞점 볼래? 간수하신 바 돼요. 아빠 말 언제까지 네가 무시하고 똥치를 할래? 너 참 경건이 뭔데요? 말씀대로 같지 않은구나. 심판과 멸망의 주님 재림하신 날까지 잠깐 너 뒀다가 그때 볼까? 성도요.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하늘에서 유황불이 내려서 그 땅을 완전히 재로 만들었습니다. 요즘 어떻습니까? 잿더미. 예? 뉴스만 틀면 처차가 잿더미. 물의 심판은 세계적 심판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심판, 불의 심판은 샘플 케이스예요. 이래도 말 안 들을래? 노아의 때 와가지고 그런 거 너 당할래? 너 네 아들 생각하는다면은 지옥 보낼래? 어떡할래? 네가 똑바로 서야지. 본보기가 돼야지 부모가. 본보기로 거기만 심판했어요. 본보기로 소돔과 고모라만 심판했어. 앞으로 이런 심판이 전체적으로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잠깐 아모스야 얘기해라 7장 4절에. 주 여호와께서 아모스 목사에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주 여호와께서 명하여 불로 징벌하게 하시겠다. 눈치채라. 불이 큰 바다를 삼켰어 안 삼켰어? 육지까지 먹었어 안 먹었어? 계시록 16장 8절부터 9절에 넷째 천사가 대접을 확 쏟는 것을 계시하시면서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줬더니 해가 권세를 받아서 불로 사람들을 막 태워. 자 이제 올여름에 어떻게 되나 또 봅시다. 이제 뭐 여름도 겨울도 없어 이상야릇해. 사람들이 막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회방하면서 회개 안 해. 불 질렀대 불 났대 누가 뭐 어떻게 해서 불 질렀대. 아니야. 이유 없어.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너 이래도 정신 안 나? 아멘 안 해. 아멘이 뭐예요? 영광을 주께 돌리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맞습니다. 저 죄인입니다. 우리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66장 15절 16절에 보라 여호와께서 즉 주님의 재림이 성령의 불의 옹이 되어 천군 천사가 불말과 불무경을 타고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그 수레들이 회림같이 가트리면서 확 혁혁한 위세로 진노하에 그냥 나팔소리가 나면서 맹렬한 화염으로 확 태울 때 우리 싹 올라가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전쟁으로 불과 기근과 칼로 전쟁으로 모든 혈육 어떤 혈육 제 힘은 뭐 여기만 들린다냐. 야 천지가 교회야. 그래? 심판을 그들에게 베푸신 즉 여호와께 살육당할 자가 조금이야 많어. 여기만 단서냐 거의 다라는 뜻이었어요. 막 되는 거예요. 시편 100편 24절에 금식함을 인하여 내 무릎은 약하고 내 육체는 수척하오며 그러나 그 뒤에 내 영혼이 빛을 발하도다. 누가복음 21장 16절부터 보니까 심지어 이렇게 전하면 남들은 또 남이라고 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친부모 형제와 옆에 거머리같이 붙어있는 친척과 너를 아주 생각하는 척하는 퍼시 아주 기가 막힌 성도가 너를 나중에 넘겨줘. 그게 문제란다. 원수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야. 너희 중에 그런 종들 중에 아예 죽이는 데 내준다. 일러서 그런 종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사도 바울같이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지만 에레미야 같이 배반을 당할 것이지만 네 머리털 하나도 못 건드려 꿈깨 귀신들아. 나와 여러분의 인내로 우리와 우리 가족의 영광 영원히 천국 가. 마지막 날에 보자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막 그 교회 가니까 너무나 편안하대. 안전해 평안해 편안한데 가면서 나이스하게 살아요 이 얘기야. 그러다가 애미가 자식 낳기 전에 아이고 배 아파 피 흘리면서 그렇게 하듯이 멸망이 생각지도 않을 때 일어나. 너 못 피해. 빌립보서 정말로 주의 재림 전에 나의 형제들아 성도들아 기뻐하라. 지금 빌립보 감옥에서 쳐맞으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똑같은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같은 말을 자꾸 써서 보내는 것은 나 괜찮아. 나 매 맞으면서 지금 피투성에서도 내가 연필 하나 이렇게 쓴단다. 왜? 너희가 안전하게 들림받게 하기 위해서. 너희 천국 가라고. 나는 괜찮아. 에스겔서 5장 13절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에스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진노가 이제 다 한다. 바로 그날 심은 대로 너희 거두게 하겠다. 그렇게 재림은 무슨, 들림은 뭐가 어쩌고, 기도는 뭐 하면서 그렇게 똥치를 하던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이 그날 풀려서 너희는 유황불로 가야지. 그때 내 마음이 시원하리라. 여호와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 해서 시원하게 되는 거 아니라 말 찾다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 왔어요. 자손의 자손까지 왔어요. 하나님이 오 시원하다. 할아버지 나 오늘 100점 맞았어요. 그러면 할아버지 마음이 시원하겠지. 어? 엄마 나 오늘 말이야 얼마나 목사님한테 칭찬해 줘봐라. 잘했어. 그렇게 시원하게 해드립시다. 여호와 하나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닳는 날 이 땅에 남는 사람, 여호와가 열심으로 그렇게 종을 통해서 말한 줄을 그때 가서 알리라. 5분만 드릴게요.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